들어갔으니까 잘 공부를 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든지 하여튼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2년 동안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책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시죠? 얼마만큼이 성적이 떨어졌는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그걸 학사 경고장이라는 그 종이가 날라왔어요. 당신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뭐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장학금도 다 날아가 버릴 뿐더러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까지 학점을 올리지 않으면 쫓아낸다는 그런 경고장이 왔는데 저는 그 경고장을 받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너무나 교만해갖고 내가 누군데 난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국에서 최고 좋은 공대에 가서 전자공학을 공부할 사람인데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A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교만했던 거죠. 근데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때였으니까 얼마나 전자공학이라는 게 힘듭니까? 수학, 물리, 화학 최고 어려운 것만 하는데 그 학사 경고장을 받은 학기에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공부 안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 생각만 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놀다가 그냥 공부를 해갖고 어쨌든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웬걸 암만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워낙 다들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만 모여있는데 거기서도 이 전자공학과는 최고 어려운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점수가 안 나오고 결국은 그 학점 미달이 돼갖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여러분들 자녀가 이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2번 퇴학 맞고도 이렇게 여기 와서 서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문제 있다고 그러면 저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That's not a problem. 그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의 손이 함께 하시면 it's okay. 뭐 여러 번 망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규장에서 나오는 책의 제목이 위대한 실패입니다. 영어로 먼저 썼는데 epic fail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성공하기만 원하는데 사실 기독교 서적도 그래요. 다 잘 되고 뭐 성공하는 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책을 썼지 좀 망한 책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실패지 성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 성공에 그냥 사람들이 그 성공 신화에 미쳐갖고 예수 믿는 것도 성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내가 쫄딱 망하고 꼬꾸라져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잘 되기 원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원치 않아요. 물론 십자가 묵상은 좋아해. 십자가 바라보고 뭐 주님의 고통을 느껴보려고 하고 뭐 지난주에 고난주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내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청소 맞아져요. 그냥 뭐 막 우울해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성경에는 고난주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1년 내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못 박힌 바울이 말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현재 완료형으로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주간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으면 내가 죽는데 뭐 고난주간이 특별한 게 또 뭐가 있어. 하지만 이제 1년 내내 내 멋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때쯤 돼갖고 겨우 십자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에 동참하려는 척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1000만분의 1도 이해를 못해.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이 땅바닥에 개미가 한 마리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개미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개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힘드시죠? 내가 목사님의 좀 그 마음의 고통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개미
제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죠. 개미가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적인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죠? 한국에서도 나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너무나 처절해갖고 정말 영화 보시면서 우셨죠? 네, 다 눈물을 철철 흘렸지만 그 영화는 너무나 잘 만든 영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순환을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딱 하나 보고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영화가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밖에 없어요. Nobody understands what he went through. 주님이 그 인류의 죄를 지고 고통받으신 그 죄의 짐을 지셨다는 건 아무 표현이 불가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고 영원한 사랑 안에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그 고통을 How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무한대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느껴봤자 뭘 느껴? 우리 주님의 고통 못 느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보고 묵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박히라고 있는 거예요. You need to be crucified. 근데 묵상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못 박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럼 못 박히는 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다시 초청하지 않았어. 제가 망한다고 해갖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망하는 게 센시티브한 이슈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이 망한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 근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사업이 망하라는 뜻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업 망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망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완전 쫄딱 망해갖고 여러분 존재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I decided to know nothing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그럼 여러분 그 간증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 헬라어로 하면 스쿠발라라고 하는데 똥이란 뜻입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다 갖고 주님 섬기기 원하고 그거 다 갖고 예수 믿기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다 없어져야 돼.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퇴학을 맞았는데 그 퇴학 맞는다는 그 충격이 뭐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뭐 학교를 퇴학 맞으면 어디로 가? 그 뭐 우리 밑에 내 남동생 여동생 형님이 공부 잘해서 이제 대학교 가서 우리도 같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형이 마약하다가 약쟁이가 돼갖고 퇴학 맞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면 그냥 자살해 버리셨을 거예요. 아들 하나 믿고 그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뒷바라지 해갖고 사셨는데 물론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뭐 부모님에게 돈을 일전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8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그냥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자수성가? 네, 자수성가 한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돈 받아본 적이 없지만도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제 인생이 끝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학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LA에서 한 몇 시간 차 타고 가면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때 목돈이 나왔습니다. 6개월치가 한꺼번에 수천 불이 나오면 그 돈 갖고
가서 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혼자 갈 수 없어갖고 제 친구랑 가서 돈 다 날리고 완전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죠. 제가 딱 대학교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 때인데 그때 돈으로 몇만 불을 날렸습니다. 오늘날 하면 몇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미국의 집값이 1979년도에 약 한 3만 불 정도 됐을 텐데 3만 불 정도 날렸다고 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6, 7억을 날린 거예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시겠죠. 저에게는 뭐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심령이 공고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든지 그때 학교를 쫓겨났는데도 이제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학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막 울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는데 학장님이 4번을 가서 제가 빌었습니다. 나중에 기어 들어갔어요. 너무나 이게 내가 참 참담해가 기어 들어가서 막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놈은 이 학교 필요 없어.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경찰 불러갖고 너 쫓아낼 거야.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데 뭐 한국말 표현으로 그런 표현 있죠. 쪽팔린다고 합니까? 그 뭐예요? 예, 뭐 쪽이 팔려갖고 아니 여러분 학교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자기 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좀 나쁜 학교로 보내주겠대. 거기 또 캘스테이시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제 프라이드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데 또 거기 가냐 이런 게 해갖고 6개월간을 가짜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하여튼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도 내가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6개월간 가짜 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친구들도 다 쫓겨났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강의실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험 볼 때 되면 살짝 나가고 하여튼 매일 학교를 등교를 한 거예요. 얼마 전인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부모님이 너무나 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하여 학업열에 대하여 이 뭐라 그럽니까? 열기가 심하시다 보니까 애한테 너무나 프레셔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정말로 스탠퍼드 대학교로 갔어요. 가갖고 가짜 대학생으로 8개월을 살았습니다. 상상을 불가하는 일이 여러분 미국 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하여튼 CNN에까지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어떤 학생이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데 자기가 입학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학교를 다녔다니까 8개월을. 그것도 기적이죠? 그 학교를 다닌 것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까지도 했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그 기숙사에 2명씩 살거든요. 미국은. 근데 2명씩 사는데 그 2명씩 살고 있는 그 방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가갖고 내 방이 지금 준비가 안 돼갖고 그러는데 내가 요 방에서 잠깐만 같이 살 수 있겠니? 나도 이 학교 학생인데 지금 방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가고 8개월을 살았대. 그리고 뭐 들어가고 나가는 키가 없으니까 창문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발각이 돼갖고 결국은 쫓겨났지만 제가 그 학생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시기였거든. 저 6개월 다녔어요. 그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은 그 병 걸렸고 약을 얼마나 했든지 완전 이게 가버렸어요. 마약을 많이 하면 몸이 그냥 가버립니다. 약쟁이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약쟁이였다니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죠. 빚졌죠. 학교 쫓겨났죠. 몸 망쳤죠. 저에게 남은 것은 죽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겠다. 나는 살아야 될 정말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지면 자살해요. 누구든지 자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교회도 다녔죠.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뭐 완전 저는 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교회 다닌 거 전부 다 이제 가짜로 다닌 거죠. 그냥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데이트하러 갔어요. 데이트하러. 그 시대에는 교회밖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그런 식으로 갔지만 뭐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90년대는 한국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이 집회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상황을 조금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굉장히 지금 충격받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나 심해갖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에 한국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정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계셨지만 한국에 뭐 하영조 목사님, 그때 뭐 이동원 목사님, 뭐 옥환웅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소위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갖고 좀 복음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때는. 뭐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배우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년이 지난 오늘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나 오늘날 제가 와서 깨달은 사실은 완전 복음의 맹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헬로? 그럼 예 하세요. 예. 예, 동의를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으로 가지. 저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쩌나. 여러분, 완전 십자가의 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가? 제자 훈련만 한 거야. 저는 제자 훈련을 애초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LA의 뉴욕 채플이라는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표요가 뭐였느냐 하면 우린 제자 훈련도 없고 아무 성경 공부 자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성경 읽으면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보세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 목사님한테서 받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저 73년도에 떠나고 저 지금 한국말 잘하죠? 다 배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90년도에 처음 목회할 때 제 설교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게 무슨 설교냐.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말을 뭐 완벽하게 하지만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 어렵죠? 근데 저한테 와갖고 성경이 어렵다는 말 하다가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귀시되게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어렵다는 말을 해.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개역 한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대. 여러분 그 말씀은 안 읽었다는 뜻이야. 그렇잖아요.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여기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네, 동의하시죠? 맞아요. 내가 읽으면 끝이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It's okay. You can say amen.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예요. 제자 훈련 하라고 뜸들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저희는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늘 복음 듣고 진리로 깨달아서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살면 그게 주님의 제자지. 뭐 또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책 갖고 놓고 공부해봤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공부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 저는 no thank you.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일 없이 그 무슨 답을 써. 답은 빤한 건데.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붙잡고 우리 뒹구는 것
말씀 진리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 부딪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듯 하다가 20년 만에 이제 리포트 카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리포트 카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제점이에요. 그 거대했던 대형 교회들 휘황찬란하죠. 멋있죠. 예배 멋있고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고 여러분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최고라는 거 아시죠? 모든 부분에.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That's right. 여러분 한국이 미국 세상에 거지 나라도 미국 같은 거지 나라가 없어요. LA는 없어요. 이제 그 LA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여러분 지금 LA 수준이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이랑은 완전 비교도 안 되고 저기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동네 있죠. 동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1973년도에 LA 갔을 때 와우.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 LA wilshire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자수 쫙 올라가 있죠. 깨끗한 건물에 그 휘황찬란한 지금 강남 그 도로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 LA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어요. 돈이 없어갖고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 그 전체 고속도로 상황이 한국에 비하면 아주 완전 빵점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갖고 이 도로를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둘투둘 한국처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는 데가 없다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LA 가면 미국 생활이라는 게 진짜 불편해. 한국은 그냥 방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냥 전화만 하면 밥 갖다 주지, 뭐 식료품, 뭐 과일 갖다 주지. 와우. 전 세계 명품이 여러분 한국에 다 와 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엔 명품 사러 미국에 왔는데 이제 전 세계 제일 좋은 명품들이 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직 한국만 전 세계에서 명품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거지 나라예요. 얼만큼 거지 나라냐면 미국 국채가 지금 미국 전체 1년 GNP보다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미국 국민 1인당 국채가 1인당 국채 그 부담률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깐난 애기서부터 다 해갖고 1억 원씩 미국 국민이 다 내지만 미국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아요. 교회 세상에 최고 돈 많이 들이고 최고 휘황찬란한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교회가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인데 빌 하이버즈 목사님의 저 시카고 쪽에는 윌로 크릭인데 그 교회 전체 지을 때 겨우 30 million 달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300억밖에 안 들었어요. 300억, 400억. 여러분 지금 한국에 3천억짜리 있잖아요. 10배짜리.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도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근데 결과가 뭐냐 이것입니다. 만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제자 훈련은 완전 망친 거예요. 망쳤죠? 망쳤어요. 완전 복음을 싹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지식 또 공부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공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공부하는 것만 잘하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제자 훈련을 했냐 안 했냐도 상관없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쫓겨났죠. 몸 망쳤죠. 빚졌죠. 저는 죽는 것밖에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참담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악몽을 가끔가다 꿀 때가 있어요. 제 악몽은 학교 쫓겨나는 게 악몽이에요. 그 꿈이 나타나면 아주 그냥 가위가 눌린다고 합니까? 가위가 눌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할 때 주님 우리 꼭 만나주십니다.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 우리 마음을 분명히 읽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만나요. 그러면 저는 목회 이제 30년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있고 복음이 아닌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분별하시죠? 아시죠? 우리 삼성교회에서는 복음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은 확실히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찾아오지 않는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많잖아요. 더 좋은 교회 많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예배 보기도 좋고 그냥 찬양대도 좋고 다 좋아. 휘황찬란해. 그런데 한 것이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교회나 뭐 LA에 있는 나성교회를 꼭 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왜 여기 왔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잘나서 찾아온 분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보고 인도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보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 갈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누가 갈망하는가? 죄인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는 절대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슬픈 소식이 내게 와야 한다. You need a sad news before you can get the good news. 저에게는 쫄딱 망한 게 sad news였던 거예요. 완전 인생의 밑창을 치되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I hit the bottom. 망해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적당히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망하시려면 아주 쫄딱 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지 마세요. 시간 끌다가 즉사하게 고생만 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아.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망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저는 제 존재가 망했어요. 제 존재가.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닌 절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아이고 죽겠네 하는 정도면 이거 아직도 멀었어요.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는 그 아직도 상태가 양호한 거고 이 상황이 급해지다 보면 여러분 신음소리만 나와요. 신음소리. 한국말로 망연자실이라는 표현 있죠. 망연자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절규입니다. 그 절규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Oh,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그 공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그 심령의 공고함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발로 찾아 나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음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도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여러분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을 와갖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자매 하나가 또 다른 하나 자매를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자매가 데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너무나 갈망한대. 그 자매가.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따라왔어. 따라와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요 자매는 거듭나지 못하고 따라 나온 자매가 거듭났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자매가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면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그 자매가 갈망한 것이고 그 옆에 자매는 그냥 이렇게 갈망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으로 갈망 안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 자매가 거듭나는 거 보고 자기가 그냥 샘이 나갖고 거듭나 버렸어. 얼마 후에. 그런 일 많아요.
그 일에 충격받아갖고 집에 가서 그냥 뒹굴다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면 정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기 원합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점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에 2편이 있는데 2편은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존재의 한계점까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와, 저는 정말 존재의 한계점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가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배당을 가도 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 시대에도 이 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구원인데 자꾸만 딴소리만 하니까.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찾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리의 복음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를 살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녀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LA의 버먼트 애비뉴라고 있는데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광고가 하나 써붙어 있는 거예요. 광고가 써붙어 있는데 그 광고 표지를 보니까 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와서 붕해를 하신다고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 1979년도였습니다. 그때 정동석 목사님 미국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붕해를 하신 것이 바로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붕해를 하시는데 제가 그 광고 포스터를 본 겁니다. 아멘?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경륜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고 안 가고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일단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냥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매가지를 잡아 끈다 그럽니까? 예, 그냥 잡아 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이끌려갖고 그 부흥회에 제가 왜 부흥회를 가겠어요? 할 일 없이. 하지만 그날 부흥회 첫날 갔던 것입니다. 가서 뭐 앞에는 갈 수가 없고 뒷자리에서 그냥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고 저 맨 뒷줄에 앉아 있는데 오 마이 갓, 정말로 오 마이 갓 하셨어요. 목사님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화살처럼 와서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고 나면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심령에 와서 화살이 꽂혀버려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쁜 짓도 좀 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다들 나쁜 짓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미국이라는 살기 좋은 나라, 놀기 좋은 나라에 와서 좀 노는 것뿐인데 이게 무슨 죄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죄라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도 죄의 실제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저의 죄의 실제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소리를 내고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잊고 사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지, 죄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저는 생지옥을 맛봤습니다. 생지옥을 맛봤어요. 생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존재가 생지옥이 돼버려요. 정말 it becomes a living hell. 저 지옥 안 가봐도 돼요. 그때 지옥을 맛본 거예요.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저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떼굴떼굴 굴렀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영접을 하긴 뭘 영접을 해? 예? 영접할 겨를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복음의 진리가 비처럼 들어와요. 순간 우리를 그 죄의 무서운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 구원해 줍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와, 뭐 완전 제 삶이 뒤집혀진 거죠. 완전히 뒤집혀졌고, 그 후로 저는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이 LA는 복음방송이라는 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방송에 제 설교가 나가는데 이 간증을 했더니 그날 전화가 빗발치듯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정동성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목회하고 선교 떠나기 전까지 그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정동성 목사님의 설교를 단 한 편도 교회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단 한 번도 졸아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저의 철칙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증을 했더니 전화가 왜 왔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틀린 겁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저는 정상이었다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상상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 말씀 매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 제자 훈련이 어디 있어? 지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드린 게 저는 꿈으로 설교를 3편이나 들었어요.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로마서랑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이랑 어떻게 꿈으로 설교가 가능한가? 그것이 정말로 정 목사님이 꿈으로 하신 것인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는 그 정도로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LA 전 지역에 미주 전 지역에 복음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 몇 명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분까지 끝나면 되겠죠? 네. 제가 거듭이 났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거듭난 후에 나타난 일들은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서리토스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주말이 되면 이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화토치기? 예, 화토판이 버려진 거예요. 화토판이.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분 집에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면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화토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내진 않고 뭐 해봤자 뭐 10불 정도 왔다 갔다 뭐 음식 사 먹기 이제 그런 화토판 하는데 제가 또 거기 가야 되잖아요. 이제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보러 갈 때 학교에서 이제 가면 화토판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화토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드디어 제가 거듭난 그날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아가고 화토판에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매일 화토를 치세요? 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친대.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간증을 좀 할 테니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뭐 화토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하니까 간증을 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거듭난 간증을 했어요.
거듭난 간증했더니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로 화토파는 끝이다. 화토를 다 적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제 성경 공부 가르쳐도 된다. 뭐 거듭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공부반이 시작이 돼갖고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한창 때는 그 집에서 모였는데 6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간증, 또 성경 읽고 한 그런 내용들을 이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980년도였습니다. 79년도에 이제 정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그 나머지 이제 50명들이랑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면 정 목사님이 분명히 미국으로 오실 거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기도가 여러분 기도보다 더 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뺏기셨죠. 결국은 정 목사님 한 번 그 전에 또 집회로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 이 심령들이 갈망하는 모습을 보셨겠습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고 1981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공부했던 그 멤버들이 이제 교회 주축 멤버가 되어갖고 아직도 다 나선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확실한 이 구원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ABC 가운데 사실은 A예요. A.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 A라는 관문도 지금 통과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나오기 전에 지난달에 정 목사님이랑 잠깐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세요. 제발 한국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20년 동안 뭐가 있는 것 같았다가 완전 맹탕으로 가버린 또 다른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명감을 다시 가지십시다. 정 목사님 여기 오래전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a new beginning. 모든 게 다 새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저는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가 사실은 복음과 십자가의 원조라고 봐요. 그렇죠. 원조예요, 원조. 그럼 원조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맛도 그렇잖아요. 원조 집이랑 그 옆에 있는 원조 아닌 집이랑 맛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어디까지 갔는가? 제가 갖고 있는 복음 자랑하다가 정말 커다랗게 충격받았어요. 김여기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듣고 저도 엄청난 도전 받았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다시 한번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원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정말 몽치로 뒤통수를 맞듯이 아니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저 정도까지 강력하게 전해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해서 제가 거의 3년 동안 김영희 선교사님 그 밑에 가서 십자가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온 것도 분명한 어떠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복음 안에서 더 교제하기 원하고 이번에 책이 3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실패라는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십자가 선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한 절 갖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놀라운 이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구절이 그냥 구절로 남아있지 말고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빨리빨리 없어질수록 좋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십자가는 여러분 감상적인 것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복음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했는데 이것이 나의 현재 완료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대 정 목사님, 또 여러 복음의 사역자들, 서 목사님 보내주셔서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지만, 주님,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고 쓸데없는 프로그램에 묶여 있고 거칠에 세련되고 휘황찬란한 예배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허상을 깨게 하여 주시고 망상이 무너지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망하기 원합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제 나는 다 됐다 생각했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